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봅니다. 예레미야서, 히브리서. 우리 함께 예레미야서 18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토기장이의 열심. 이 제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이세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하나님께서 진흙인 우리를 농로 가운데,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또 빚고 계시다. 이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영을 빚으셔요. 하나님께서 빚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냐면 이 딸을,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떤 삶을 살면 참 좋을까? 깊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을 담아서 우리 인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 손에 빚어졌어요. 그리고 한 인격체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응애하고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나죠.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 있어요. 각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인생에 담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당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각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되는 사명, 그게 인생의 목적이죠. 이것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한 인격체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1살, 2살 계속해서 먹습니다. 자라나죠. 그러면서 우리는 발견해 나가요. 인생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이렇게 빚어졌다.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그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그죠?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우리가 태어났지. 뭐 내가 원해서 태어났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말을 한 번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던집니다.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꾸만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자꾸만 붙잡게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이, 전 존재가 쏠리게 됩니다.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인생을 만들어가기를 무진장 애를 쓰죠. 참으로 고단한 인생,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태균아, 너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너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를 빚었어. 태균아, 너가 이런 삶을 살 때 정말 행복할 거야. 정말 좋을 거야. 나는 그 꿈을 담아서
너에게 주었어. 나와 함께 걷자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 인생을 허락하셨고 왜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는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닫게 돼요. 왜 조금입니까? 태어나잖아요. 갓 태어나잖아요.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자라나요.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환경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취미도 주셨어요. 어떤 길도 주세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 장점, 내 꿈,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나가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님 안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개발해 나갑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잖아요. 우리의 진로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때로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따라가 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해요. 맛봐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기쁨을 주신다는 게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아, 내가 이런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싶다. 자꾸만 내가 미처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걸 한번 선택해 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마음의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그 진로를 그 길을 한번 선택해서 따라가 봅니다. 이래서 주셨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지혜도 생겨요. 분별력도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여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러이러한 선택 상황들이 있어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건 접어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열어주세요. 아니면 막아주세요. 하나님께 여쭤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희한하게 이 길 저기는 막히는데 이 길만 열려요.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통해서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재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맛보게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 이것이 자녀된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돼요. 예레미야서는 우리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해 온 말씀이에요. 지금 이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빚으셨어요. 아브라함, 이방인인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어요. 강대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땐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노예된 상태, 비참한 상태. 애굽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죄된 죄의 노예로 사망 권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망각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냐, 자신들이 주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어버리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겠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으면 망하는 길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주세요. 예레미야가 몇 년 사역하셨습니까? 선지 사역을 몇 년 했어요? 몇 년이요? 50년. 50년. 너 결혼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말씀까지 주시고 사역에 올인하게 하셨어요.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주고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로만 들려주시는 게 아니라 보게끔 하세요. 예레미야, 너 그거 봐. 봐서 내가 깨닫는 것, 그것을 통째로 전해. 그들이 익숙했던 모양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보여줘.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해.
그래서 토기장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해보면 예레미야야, 너 지금 토기장이 그 집에 가. 그 말씀을 들어서 예레미야가 가는 거예요. 가서 예레미야서 18장 3절로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물레죠. 진흙을 넣고 발로 해가지고 진흙을 빚어요. 그거를 보게 하는 거예요. 마침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걸 보게 돼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흙을 이렇게 빚는데 그것이, 그 진흙이 뭉개져 버려요.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온 거죠. 뭉개버려요. 그거 다시 빚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야, 나는 헐기도 하고 만드는 하나님이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야. 이거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손에 있다. 그걸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요, 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거 먼저 깨닫습니다.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창세 전부터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된 자녀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상상이 안 가죠.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도 태고일 텐데, 태고적일 텐데 그 전에 이미 내 이름을 아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대요.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완성된 인생으로 이미 펼쳐져 있어요. 그거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점점 자라나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지 않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까? 행복할까 봐. 그렇죠. 못 기다려요.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면 기쁠 것 같아요. 즐거울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살아보셨잖아요. 행복하던가요? 진정 행복하던가요? 진정으로 즐거우시던가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은 나를 빚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담겨진 그 꿈, 기대감, 이것을 우리가 통째로 받아 누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님 만나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의견이 어떤 의견입니까? 선하신 의견이죠.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좋으신 것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심이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참 독특한 달란트를 주셨어요. 참 신기하죠. 어제도 오늘 이제 음식을 준비해요. 데코레이션을 해요. 꽃꽂이를 해요. 여러분, 희한하게 제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있어요. 애를 써도 안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번뜩번뜩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중에 하나가 그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여러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청소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면서요, 음식도 같이 먹고 만들어도 먹고 그러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몰라요. 더 큰 은사는, 더 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아침 새벽부터 나오셔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저녁 때 데코레이션 하고 오늘 아침 또 7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그런데 뭐라 하냐면, 목사님 즐거워요, 즐거워요. 쉴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즐겁대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하나님 얼마나 기쁨으로 받을까요? 다 기쁨으로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예요. 우리는 그것을 감히 가늠을 잘 못해요.
그런데 최고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최고의 사람에게 어떤 악기를 주어주든 최고가 나와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화가에게 최고의 화가에게 어떤 재료를 주든지 간에 최고의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내어 맡기면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십니까? 우리 인생을 빚길 원하시고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인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날 여러분의 저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받아들일까요?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받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습니까? 받는 분들은 사모함으로 받으시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받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받으시는 분들에겐 힘있게 역사하죠. 마음을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고 새롭게 치유의 과정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한 주간, 지난 세월 살아갔던 모든 삶의 가운데 아픔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감사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답을 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먼저 나오는데 제가 믿음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죄예요. 죄.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요. 어떤 틈이든. 악한 영의 세계는 상당히 세밀합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런데 그 틈을 악한 영은 정확히 봐요. 비집고 들어와요. 죄는 비집고 들어와서 무슨 역사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만 갈라내는 일을 해요. 그게 죄의 역사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어요.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할 때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성이에요. 우리는 죄를 끌어당겨요.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한 것과 죄가 있다면 자꾸만 죄된 것을 끌어당기는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그게 육신의 정욕으로 나와요. 욕심으로 나와요. 탐욕으로 나와요.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있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세상에 아주 힘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고 연약함이 있으니 얼마나 코드가 잘 맞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죄의 문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이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잘못하고 뉘우치고, 그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생각이 짧았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형제 자매를 향해서 또 사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깨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더러운 상태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에 전제되는 것은 깨끗이 씻겨진 심령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앙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기 이전에 죄 문제가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해결이 되어야 돼요. 거기에 믿음이 더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가장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행복해할 때. 그걸 쉽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볼 때 제일 마음이 뿌듯하고 좋은가요? 우리 엄마 있어서 최고라고. 애들이 가끔 자라다 보면요, 어떨 때요, 뭐 특별히 재미난 일도 아닌데 엄마 아빠 앞에서 춤춰요. 엄마 있어서 좋아요, 아빠 있어서 좋아요, 춤춰요.
근데 그거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요. 뿌듯해요. 내 새끼 맞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와락기 안고 싶죠. 그냥 아빠 있어서 좋대요. 엄마 있어서 좋대요. 뭘 먹여줘도 좋대요. 엄마가 만들어 놓은 거 다 맛있대요. 냠냠하고 먹어요. 떠줬는데 입을 또 벌려요. 떠줬는데. 그래서 자꾸만 빨리빨리 주게 되잖아요. 하나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 먹을 때마다 하나님 너무 좋으네요. 이 말씀 붙잡으라고 하네요. 입을 쩍쩍 벌려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먹어라, 이 말씀 먹어라. 소화도 잘 시키죠. 기쁨으로 먹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맛나게 먹는지. 일상의 삶과 영적인 것을 계속해서 연결시킬 때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즐겁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투베드룸에 살다 보니까 쓰리베드룸에 가고 싶어요. 쓰리베드룸에 살다 보니까 마당 있는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당 있는 집에서 살다 보니까 물이 좀 흐르면 좋겠고 산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만족함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고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깨닫는 거 있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놀래요. 하나님 지금 갖고 있는 거 감사해요. 하나님 주신 거 감사해요. 기쁨으로 주신 것 감사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려울 때도 신기하게 이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할렐루야. 참 신기하죠.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요. 왜 주셨어요 이거? 이 과정이 꼭 필요한가요 하나님? 왜죠? 왜죠?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어요. 태균아,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너 이거 있어야 돼. 인내로 버텨야 돼. 지금은 신앙의 지구력이 필요할 때야, 태균아. 좋은 거 줄 때 있지. 없을 때.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안 주면 나는 너의 하나님 아니더냐? 깊이 만지세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래서 주셨구나. 그 과정을 이래서 주셨구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무지막지하게 기도를 시켜서 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나? 나중에 의문이 풀렸어요. 그때 기도가 쌓이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미리미리 준비시켜 주세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도 잠깐 말씀이 당기는 분 계시나요? 잠깐 말씀 먹고 싶은 분, 잠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은 분 계시나요? 그냥 붙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때입니다. 그 쉽게 오는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에요. 순종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올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서 살아갈 때 잔잔한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뭐 세상적으로 볼 땐 특별한 거 없어요. 어떻게 오히려 보면 더 어려운 시기인데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함이 있어요. 세트로 와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세트가 와요. 오늘도 점심이 세트예요. 오뎅하고 김밥하고 떡볶이하고 세트 메뉴. 하나님 세트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면요, 삶이 부대껴서 못 살아요. 이 일도 해야 되나? 저 일도 해야 되나? 이 사람 만나야 되네? 하나님께서는 이 복 주시려고 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 복 주시려고 저 일 경험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질 못해요. 한숨 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운 분 맞습니까? 아멘 하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거 주시겠습니까? 그럼 주셨다면 그 뜻이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다 받을게요. 잘 이해는 안 가요, 하나님. 그런데 그냥 받을게요.
요즘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받을게요.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아니 뭐 이거 없어도 뭐 살겠죠, 뭐 지장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셨지, 살게 하셨지, 제가 제 힘으로 살았나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하나님께서 또 풀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만족 주는 건 물질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문명이 주는 편안함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오손도손 살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걸어가는 것,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열매. 그래서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을 말씀하세요. 믿어야 한대요.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더 큰 믿음의 분량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과정 가운데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 되어 살아갈까? 이런 고민이면 참 좋은데 자꾸만 우리는 무엇을 구하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어떤 물질, 복으로 주시는 어떤 세상적인 것, 여기에 우리의 생각이 멈춰버려요. 여기에 멈춰서 그것을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그것에 붙잡히고 말아요. 여러분,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물질 주시는 거예요. 우리 배만 부르라고? 아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물질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권세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열매 맺는 삶으로요. 하나님 앞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너는 나만 바라봐. 자꾸만 세상의 것, 내 앞에 그거 구하려고 나오지 마. 그거 필요한 것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줄 거야. 너의 삶 책임져. 그런데 너가 구할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 주시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거 자꾸만 기억 되새겨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찾아가고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아 누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느 한날 태균아 이제 나에게 와라. 다 놓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품에 안겨서 안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벌써 안아주신 거예요. 고개 쳐박고 잘 왔다고 태균아, 잘 왔다고 형준아, 정말 이 땅의 삶 너와 함께 산 것도 즐거웠는데 이제 영원하게 나와 함께 살자고. 많은 거 기억하고 있다고. 이만큼 쌓여졌다. 나 기쁨으로 다 받았다. 힘든 거 알아, 어려운 거 알아. 근데 너 나 사랑해서 이거 다 주더라. 10,000,000배 내가 다 줄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상,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 천국에서의 영원한 상이 있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상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문을 두드리신대요.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요, 이 땅 위에서의 구원의 여정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1차적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천국에서의 삶.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어떤 관계 가운데 자꾸만 그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다윗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 내게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신대요. 하나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면서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상하면 좋으냐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큰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너무 수치스러워요. 부끄러워요. 그래서 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근데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이해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한마디 던져요. 그래도 너는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어떤 지혜도 베풀어주고요, 함께 그 어려움을 좀 이겨나가줘요. 친구과도 같은 친구. 우리 하나님 아니신가요? 어떤 기쁜 일이 있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날듯이 기쁘다 그러죠. 뛸 듯이 기쁘다 그러죠. 그래서 기쁘면 어떻게 됩니까? 춤이 나오죠. 춤이 나와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친구가 너무 기쁜데 자기 일처럼 느끼면서 같이 춤을 추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둘도 없는 친구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게 구원의 여정인데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다 듣게 돼요. 무슨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의심 안 해요. 그냥 다 받아들여요. 나를 위한 말이지.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그것을 안게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지. 믿어요. 믿어져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부대끼지 않고요, 기쁨으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삶이에요. 이러한 친구 가운데, 친근한 관계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버거울 날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도한 슬픔이나 절망의 자리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그 초대의 말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돈이 많아서 누릴 수 있는 풍요로운 삶 아니에요. 성경책을 달달달달 다 외웠다고 해서 주어지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너가 원한다면 너의 자아를 내 앞에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내 자존심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 내어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렇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만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을 다 받아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다뤄주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참 평안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참 평안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 주님과 함께 만져주세요. 정말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도 같이 참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부대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의 자아를 나에게 내어놓아라. 저는요, 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존심 참 어려워요. 지금도 이 갈등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어떤 내 인생에 대한 기대감, 내 소원함,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내려놓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대끼고 어려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붙잡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려울 때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이 있어요. 용기가 있어요. 불끈불끈 용서 쓰시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게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심령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세요.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한은 우리는 진흙 덩어리예요. 여러분, 흙덩어리. 우리는 흙과 먼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존재로 존재감을 우리는 완전히 상실하고 우리는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너무 깝깝해 하지 마세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옥죄다고 하지 마세요. 다 다루시는 손길이에요.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내어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토기장이 열심히 해요. 최고의 작품으로 내가 빚고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삶으로 우리를 빚어나가고 계세요.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좋게 하는 하나님 믿어라, 그거 믿고 따라오라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고백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빚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진흙과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생명의 길이 얼마나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결단하고, 하나님,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와락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안김받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녀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빚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 나누고 은혜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서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도 아버지 모든 삶에 아버지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열심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참으로 보기에 좋다고 말씀하신 그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 각자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토기장이 되신 우리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만져주옵소서, 빚어주옵소서, 만들어주옵소서, 내어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족합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